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지난주에는 아니고 지난번에 제가 설교의 제목 임무를 했었는데 누구 했는지 기억하시는 분? 말씀하세요. 맞습니다. 솔로몬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다루었었어요. 근데 솔로몬 이야기를 기억을 하시나요? 솔로몬 이야기? 솔로몬의 가장 아이러니, 독특한 부분이 뭐였었다고 얘기했죠? 솔로몬이 참 그때 우리 한나 전도사님이 그런 말 했었어요.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아무튼 금수저 중에 금수저로 태어났지만 그가 고난을 별로 겪지 않았죠. 큰 고난을 겪지 못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배도하는 노년을 보내고 그의 죽음 이후의 삶은 모르겠다입니다. 예. 그렇게 솔로몬이 타락했거든요. 근데 그것에 비해서 제가 성경의 인물을 하겠다고 주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주님 하면서 이렇게 인물들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떠올릴 때 참 하나님의 사람들 또 혹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인간관계, 깊은 인간관계, 어떤 관계죠? 사랑하는 관계. 하나님과 깊은 사랑하는 관계를 이룬 몇 명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손꼽아 봤는데 한 4분 정도 돼요. 4분. 누구일지 한번 맞춰보세요. 누구일 것 같아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다윗. 예, 맞습니다. 또 바울은 제가 안 했어요. 바울은 12사도 중에 안 들어가서. 예. 그 다음에 제자 요한은 들어갈 수는 있는데 요한은 많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제자라고는 표현이 돼 있지만 요한에 대한 이렇게 묘사가 그러니까 12사도 중에서 제일 묘사가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맞아요. 베드로예요. 12사도 중에서. 구약의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가졌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모세. 우리 한나 전도사님이 아주 모범답안을 이렇게 계속 내주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또 있어요. 아직 안 나오신 분. 그렇죠. 아브라함. 맞습니다. 한나 전도사님 100점 되겠습니다. 예.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베드로. 전 이렇게 4분을 꼽았어요. 4분을 꼽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베드로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하는데 근데 오늘 제가 이 4분의 삶을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물론 성경 봉독도 해야 되겠고 많은 성경 본문이 있기는 한데 4분의 삶은 이렇게 한번 돌이켜 보세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삶과 이 4분은 다 어떤 삶을 살았냐면 끝까지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 그렇죠? 끝까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지속한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먼저 이렇게 쭉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 우리 아브라함의 그 결정적인 제일 순종을 잘한 부분이 뭐였죠? 아브라함의 제일 잘하는 모습은 믿음으로 아들을 제물로 바쳤어요. 또 그렇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우리 전도사님 역시 전도사님답습니다. 이렇게 2가지 아주 선한 정말 이렇게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믿음의 행동을 했어요. 근데 또 결정적으로 잘못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결정적으로 잘못한 게 뭐가 있을까요? 마누라 팔아먹은 것. 맞아요. 또 기억 안 나세요?
아브라함이 저도 이제 여기다 써놨기 때문에 한번 보고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을 생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아내로부터 아들을 얻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생산을 하죠. 이스마엘이 장자가 되고 또 그 이스마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원수의 민족이 되죠.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근데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어쨌든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이 다음에 천국에서 아브라함한테 한 소리 들을지도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결정적인 잘못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이제 우리 모세를 보죠. 모세에게 있어서 모세는 순종의 사람이죠. 그렇죠? 모세가 참 백성의 노예인 상태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져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탈출시킨 아주 위대한 지도자예요. 모세만한 지도자는 이후에 없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지도자인데 모세가 결정적으로 잘못한 건 뭐죠? 모세가 결정적으로 잘못한 거 편집자님? 뭐라고? 반석을 명하여 했어야 되는데 분노로 내리쳤죠. 저는 제가 요새 그 약간 여담인데 제가 잔디 깎기 기계를 샀어요. 잔디 깎기 기계를 조 목사님이 잔디 깎는 거를 해주시는데 남자 거는 이렇게 휘발통을 이렇게 메고 막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좀 무섭기도 하고 굉장히 무거워서 여자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조 목사님 자주 외국 나가시는데 근데 농장에 풀을 막 자라니까 저 잔디밭 제가 가꾸는 채소밭 이런 데도 좀 가꿔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예초기를 사서 가벼운 걸 사가지고 이걸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부들레아라는 꽃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부들레아라는 꽃은 나비가 좋아해요.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요만한 걸 심었는데 지금 정말 이만해요. 굉장히 컸고 그리고 호랑나비가 되게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거기를 잡초가 막 이렇게 막 덩굴로 해가지고 걔를 막 뒤덮는 거예요. 이제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장미도 막 고사시키고 여기 블루베리도 막 고사시키고 그래서 나무가 이제 한두 개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장마 때 좀 안 돌보고 이랬더니 나무가 죽었더라고요. 이게 덩굴이 햇빛을 가려서 광합성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그다음에 또 이제 공장에 거기 소나무도 거기는 칡넝쿨이 소나무 2개를 이미 죽였더라고요. 완전히 그냥 다 쌌어요. 그러니까 칡넝쿨 소나무야. 소나무에 잎사귀가 안 보일 정도로.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분노의 예초기를 돌렸어요. 그래가지고 잉징징징 하면서 이제 그걸 다 이렇게 걷어내고 막 저로서는 아무튼 제 힘으로는 할 수 있는 한 이제 깨끗하게 정리를 했어요. 근데 그걸 걷어내긴 했는데 이게 분노의 칼질을 했거든요. 분노의 칼질. 제가 왜 이 모세가 이렇게 백성이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 이 바위를 이렇게 분노의 내리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성질대로 그렇죠? 성향대로 한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입성을 못했죠. 들어가지 못했죠. 하지만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 더 순종을 더 배우지 않았을까? 저는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모세는 성경에 기록된 유일한 얼굴에서 빛이 났던 분이거든요. 물론 예수님 빼고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얼굴에 빛이 났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영광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모세에게. 그러한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경험한 사람이 겸손하기가 되게 힘들지 않았을까. 근데 이 일을 통해서 더 겸손하고 순종함을 배우지 않았을까. 저는 모세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다윗은 여러분 잘 알죠. 다윗이 결정적으로 잘못한 게 뭐예요? 남의 아내를 취해였고 또 그 남편을 죽였죠. 십계명의 율법을 정면적으로, 그쵸?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긴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왕이지만 어쨌든 율법을 굉장히 크게 어긴 건데,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셨죠. 용서를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기준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처럼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너는 다윗처럼, 너는 나를 따른 다윗처럼 안 했어. 또 역대상하도 다윗만은 못했다. 다윗처럼 순종하지는 못했다. 모든 기준이 계속 다윗처럼 계속 다윗이 기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모세, 다윗. 오늘 살펴볼 이 베드로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 베드로가 어떤 잘못을 해요? 제일 큰 잘못? 예수님 3번 부인한 거. 다윗은 죽을 때까지 못 잊었을 거예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했던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그 부인했던 그 순간을, 그리고 자기가 그 순간에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를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큰 잘못이 혹은 큰 실수를, 혹은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아내를 팔아먹었을 때 그때 상황이 어땠어요? 목숨이 위태로웠죠. 잘못하면은 자기의 목숨이 위협을 당해서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상황이 어땠어요? 위험했죠. 똑같이 예수님처럼 잡혀서 끌려갈지도 모른다는 한패거리로 되어져서, 그리고 끌려갔겠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다 소탕하려고 했으니까 시인했으면 끌려갔을 거예요. 본능적으로 자기의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그 순간에 부인을 한 거예요. 자기의 사람이 이렇게 죽을 것 같은 위협이 오면 그때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 보호의 그 성향이 아주 강해져요. 그 성향들이. 물론 다윗은 좀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인생의 고난이나 큰 결정적인 실수가 없었던 솔로몬과 이 4사람의 삶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오히려 크게 넘어지고 잘못하고 혹은 정말 죽음에 앞서서 목숨을 위해서 정말 잘못을 하였을지라도 오히려 그게 더 유익해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 일로 말미암아 자신의 본 주소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비겁한 자인지, 나의 이 본질이라는 나의 이 나의 원래 내 자아가. 베드로가 어땠어요? 정말 예수님, 내가 죽을지언정
죽을 때까지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예수님 죽긴 어딜 죽으세요. 제가 지켜드릴 거예요. 그리고 칼 들고 막 설쳤잖아요. 그래서 쫓아오는 종들 귀도 막 자르고 막 그랬잖아요. 귀 자른다는 건 뭐예요?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 만큼 예수님에 대한 어떤 강한, 그러니까 보호의식과, 그 보호의식은 어디서 나와요? 사랑에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의 전 재산과 자기의 전 생애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했어요, 베드로가. 다른 11사도도 그랬겠지만, 물론 유다 빼고 그 당시에, 그러면은 10사도, 10사도가 다 베드로처럼 그러했겠지만, 특별히 더 베드로가 항상 나서서 자신의 사랑과 충성심을 예수님께 표현한 사람이에요. 그죠? 베드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고 그분이 죽는다는 건, 그분이 뭐라고 말을 해도 고지 안 들리는 거죠. 내가 죽는다라는 말이 저분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그랬죠. 이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말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고 로마로부터 독립국가가 되면 우리가 어떤 정치적 위치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것인가를 분쟁했거든요. 그게 제자들의 현주소였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베드로는 이때 엄청난 이제 실수들을 해요. 이제 전체를 한번 이렇게 쭉 봤어요. 베드로와 함께 이제 아브라함, 모세, 다윗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이제 말씀과 함께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훈련시키셨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 아브라함부터 보죠. 아브라함 창세기 18장 22절부터 25절 그리고 32절. 우리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어떠한 관계였는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 아시긴 해요. 한 번만 볼게요. 창세기 18장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을 악인과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한 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가 너무 길어서 제가 중간은 뺐어요. 이게 어떤 상태냐면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인간관계란 말이 참 그냥 관계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가 어느 정도의 관계였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잖아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아브라함의 언어에 설득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50명만 있으면 그래, 내가 멸망시키지 않지.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몇 명까지 줄여져요? 10명.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실제로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당하죠. 근데 성경을 보면 한 명만 있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찌 됐건, 그러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에 의해서 자신의 뜻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설득을 당하세요. 설득을 당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서로 강한 관계를, 강한 어떤 깊은 인격적인 교제의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남 모르는 사람이 혹은 나랑 친하지도 않은데 어떤 일을 부탁한다고 우리가 들어줘요? 안 들어주죠. 관계가 형성이 돼야 어떤 부탁도 들어주고 뭐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이 모세 사건을 한번 보세요. 모세와 이제 하나님과의 사건인데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4절, 여기도 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볼 수 있는 본문이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32장 9절부터 14절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이 백성을 보니 정말 고집센 백성이구나. 이제 내가 나를 말릴 생각은 하지 말아라. 내가 분노하여 그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대신 너를 통해 큰 나라를 세우겠다. 그러나 모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간청하였다.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기적으로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에게 어째서 분노하십니까? 어째서 이집트 사람들이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여 지상에서 없애버리려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었다는 말을 하게 하려고 하십니까? 제발 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주의 백성에게 이 재앙을 내리지 마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소서. 주께서는 그들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그들의 후손들에게 영구한 소유로 주시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뜻을 돌이키셔서 말씀하신 재앙을 자기 백성에게 내리지 않으셨다. 아멘. 모세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아까 하나님하고 협상해가지고 인원수를 줄이는 협상을 했거든요. 하나님을 설득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설득해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켰어요. 하나님의 뜻은 원래 뭐였어요? 다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분노하셔서 다 죽이시려고 했어요. 근데 참 그 분노라는 게 제가 오늘 겪은 일인데, 제가 어제 그저께 내내 예초기 돌리고 어저께도 예초기를 마구 돌렸어요. 근데 이제 두 가지 마음이 교차가 했어요. 그러니까 풀을 막 베니까 내가 키우는 나무를 괴롭히는 이 못된 것들 하면서 했지만, 한편으로는 얘네들도 생명이잖아요. 얘네들이 풀이 잘리면서 그 풀 내음이 나잖아요. 좀 미안한 거예요. 내가 너무 잔인하게 다 없애버렸나? 뭐 이런 마음도 살짝 들고. 근데 어쨌든 분노에 이제 칼질을 했는데, 오늘 설교 준비를 저는 직전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어제부터 계속 하고 있었는데, 오늘 회사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전화가 왔어요. 교회 전기가 나갔다고. 1, 2층 전기가 안 들어온다고. 조 목사님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안업체 불러서 보안업체랑 한참 대화하고, 또 조 목사님 강의 중인 조 목사님한테 문자 열심히 날리고,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배 목사님한테 연락하고 강사모님한테 연락하고, 조 목사님이 거기도 50분 강의하고 10분 쉬시잖아요. 그래서 10분 쉬실 때 이제 전화 주셔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해결하는 과정에 이제 시간도 많이 들어갔지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이거 열심히 지금 이렇게 막 한참 막 정리하고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이 전기 문제 때문에 내가 한전을 제가 2번 갔다 왔거든요.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전화하고 이걸 해야 되는 상황이 그냥 상황 자체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화낼 대상도 없어요. 화낼 대상도 없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다가 잡초가 있길래 잡초를 샥 뽑아버렸어요. 잡초한테 아무래도 제가 화풀이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잡초를 확 뽑아버리고 나서 아이 속 시원하다. 없어질 놈은 없어져야 돼. 그래서 이제 키우는 식물을 놔뒀는데 참 이 모세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도 화가 나셨어요. 분노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분노하면 그 화가 난 상태에서 하는 어떤 결정들은 내가 원래 하고자 하는 화가 안 났을 때 내리는 결정보다 훨씬 과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분노하셔가지고 뭐라 그러셔요? 10절에 보면 완전히 없애버리고 다 죽이시겠다는 거죠. 완전히 없애버리고 대신 너를 통해서 다시 큰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대로 됐으면 어떻게 해요? 모세부터 또 낳고를 하는 거예요. 낳고 이스라엘 예수님이 오시는 자손을 하나님이 분노하셨을 때. 근데 그 분노를 사그러뜨리는 혹은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모세가 말을 해요. 모세가 누구의 입장에서 말을 했어요? 자신의 입장에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의 존귀함, 이웃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기껏 출애굽시켜 놓고는 다 죽이는 잔인한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들으려고 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세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의 입장에서? 네? 하나님의 입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으로 화가 나신 거예요.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 올라간 사이에 백성들이 타락해가지고 금송아지 망들어서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우상 숭배를 했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무 분노하셔서 다 죽이시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뜻을 돌이키게 만든 사람이 모세인데 이게 무엇에 의해서 가능해요? 모세와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의 관계, 또 사랑의 관계, 또 좀 아주 깊은 애정의 관계, 정말 친구 같은 관계, 너무나 사랑하는 모세의 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뜻을 돌이킨 거예요. 그렇죠? 이 다윗의 경우를 한번 볼게요. 이 다윗은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떤 기준이 됐다 그랬죠?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사람의 표준이 됐다라 그랬어요. 찾아볼게요. 열왕기상 14장 8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윗의 가문으로부터 왕국을 쪼개어서 내게 주었지만 너는 내 종 다윗처럼 살지 않았다. 다윗은 내 명령을 지키고 내가 보기에 올바르게 행동하였으며 마음을 다해서 나를 따랐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평가예요. 뭐라 그러세요? 올바르게 행동했고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해서 나를 따랐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 22절 개정개혁으로 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이 다윗은 그렇게 큰 잘못을 생각하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몹시 사랑하는 어떤 대상이, 어떤 사람이 다윗처럼 아주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걸 내가 용서해주고, 그러니까 나한테 아주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걸 용서해주고 이렇게 다윗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람은 저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내가 아주 사랑하는, 좀 이렇게 죄송하지만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또 사랑하는 절친이, 정말 내가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큰 잘못을 했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는 했는데 그 사람을 내가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고 보살펴 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렇게 하시거든요. 엄청나게 다윗을 사랑하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또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혹은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정말 악한 죄성과 악한 인격과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거의 조건 없이. 좀 이렇게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이 네 분의 이야기가 있지만, 베드로를 마지막으로 보기 전에 우리 민수기 말씀을 볼게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과 깊은 인간관계, 또 하나님을 너무너무 따르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하고 대면해서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을 간절한 열망으로 사랑했던 이 네 분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들의 삶이 우리한테 거울이 돼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성진 형제, 우리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5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요거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이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나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내가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너희 가운데 20살이 넘은 사람으로 인구 조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 곧 나를 원망한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땅을 주어 살게 하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하였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다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들어갈 것이다. 너희가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걱정한 너희의 어린 것들은 내가 입들고 너희가 거절한 그 땅으로 들어가겠다. 그 땅이 그들의 고향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 것이다. 너희 자식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너희의 시체가 썩어 없어질 때까지 너희가 저지른 죄를 대신 짊어질 것이다. 너희가 그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였으니 그 날 수대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는 40년 동안 너희의 죄의 짐을 져야 한다. 그제서야 너희는 내가 너희를 싫어하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한데 어울려 나를 거역한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말한 대로 반드시 하고야 말겠다. 그들은 이 광야에서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그들은 여기서 죽는다. 모세가 열심히 말려서 하나님을 말려서 다 죽이지 못하게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들은 결국은 가나안 입성을 못하는 거죠. 그 끝없는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께 불평하고 지도자인 모세에게 불평하고 서로 불평하고 종의 근성을 못 버리고 노예의 근성을 못 버리고 끊임없이 이들이 제일 크게 불평한 게 뭐냐면 의식주예요. 먹을 거를 먹는 거, 입의 만족, 먹을 거에 대한 불평이 계속 있었죠. 그리고 고생하는 거, 더 편하지 못한 거, 더 안락하지 못한 거, 그거에 대한 불평이 끊임없이 있었거든요. 근데 뿐만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정탐꾼들의 10명의 믿음 없는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자 혹은 오히려 지도자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뭐랄까 하여튼 폭동 같은 세력이 돼버려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여기서 죽는다. 그러니까 불평하는 입술은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조건이 어떤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의 전제 조건은요 시편 138편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되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스스로는 내가 금수저로 태어났으면 혹은 내가 어떤 환경에 처했으면 내가 돈이 더 많았으면 내가 더 좋은 부모를 만났다면 내가 더 좋은 교회에 다니고 있다면 내가 더 좋은 친구가 있었다면 내가 더 머리가 좋았다면 내가 더 용기가 있었다면 어쨌든 내가 부족한 어떤 부분, 내가 더 좋기를 바라는 어떤 부분을 생각하면서 부족함을 느낄 수 있고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나는 왜 환경이 그러지? 나는 왜 부모가 이렇지? 나는 왜 자식이 이렇지? 나는 왜 교육이 이거밖에 안 되지? 나는 왜 머리가 이렇지? 다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적합하게 지으셨어요. 그리고 가장 적합한 곳에 우리를 두셨어요. 우리가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여기까지 걸어온 길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인도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정해 놓으신 모든 환경과 인간관계와 그 모든 것들을 아멘으로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최상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최상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감사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불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불평은요 정말 내 안에서 사람에 대해서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건 부모님에 대해서건 자식에 대해서 어떠한 존재든지 간에 내 입에서 나오는 불평은
이를 악물고 참아야 돼요. 왜냐하면 불평은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하게 인도해 주시는데 그것에 대한 불신앙의 표현이 원망과 불평이거든요. 그 결과는 아주 참혹해요. 지금 좀 전에 읽은 이 민수기 이 말씀이 그거를 의미를 해요. 모세가 그렇게 기도로 말렸지만 그 당시에는 바로 안 죽었지만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으로 이제 베드로를 볼게요. 이제 베드로 맨 마지막. 예. 요한복음 21장 17절부터 19절 같이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나서 풀이 완전히 죽어 있었어요. 그죠? 풀이 완전히 죽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저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개를 들렸을 때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마주쳤을 때 예수님께서 뭐 꾸짖고 원망의 눈으로 보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눈으로 보셨을 거냐면 측은해 하셨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받았을 상처, 어떤 상처예요?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대성통곡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후회를 할 베드로를 아시고 굉장히 측은하고 사랑과 인자한 눈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공간복음을 찾아보세요. 예수님은요, 단 한 사람도, 어떠한 사람도 꾸짖은 적이 없어요. 그 바리새인들과 그 종교인들 빼놓고 38년 된 병자라든가 또 가늠하다 온 여인이라든가 또 귀신 들린 병자라든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가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 짓지 말라고. 그 얘기는 뭐예요? 그가 죄 지어서 그런 병이 걸렸는데 그 죄의 내용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얘기죠. 주님은 아셨거든요. 근데 꾸짖으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굉장히 사랑이 많으실 뿐만 아니라 정말 포용하시고 그다음에 그 사람을 깊이 안아주시는 그 자애롭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크신 분이세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가 얼마나 크게 이 일을 후회하고 또 슬퍼할 것인지를 주님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 미리 예언도 해주셨고 또 부인하고 나서 지금 이 본문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명령을 주시냐면 새로운 사명을 주시죠. 어떤 사명에? 내 양떼를 먹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 사명을 주셨다는 건 뭐예요? 나는 너를 믿는다. 응? 너를 믿는다. 너를 신뢰해. 그러니 내가 맡기는 내 양들을 네가 좀 돌봐주렴 하고
신뢰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또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했던 최고의 고백이 뭐예요? 죽기까지 당신한테 쫓아가겠다고, 당신을 위해 살겠다고 한 고백이거든요. 근데 그 죽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세요. 네가 그 말 한 대로 너는 어떠한 죽음을 맞게 될 거야. 사람들이 원치 않은 곳으로 너를 데려가서 너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야 하시면서 베드로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예수님은 정말 아주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을 주셨고,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 수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와 이 사도행전 특히 몇 장이죠? 사도행전 2장? 잠시만요. 사도행전 3장 12절. 사도행전 3장 12절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면 사도행전 3장 12절. 3장 12절 여기 안 나올 거예요. 성경책에만 있어요. 다 찾으신 분은 3장 12절. 제가 아까 미리 얘기 안 했어요. 찾으셨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기나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아멘. 베드로가 그 이제 은과 금은 내게 없으니 내게 있는 것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안진뱅이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막 주목을 했어요. 근데 그때 그랬을 때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이름이나 자신을 전혀 과시하지 않았고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왜 나를 주목하냐? 나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런 일을 하신 것이다. 그분의 능력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온 대로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 앞에 설교를 하고 또 개종을 하고 이후에 아주 뛰어난 리더가 되죠. 아주 뛰어난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그 사도의 역할을 감당을 하거든요. 아주 이 돌아본 특히 베드로를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이런 강한 애정 관계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해서 하나님의 입장으로 서서 하나님을 변호하듯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돼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그 분노로 인해서 혹 하나님의 실추될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고 그럴 수 있는 존재가 될까? 한번 잠깐 눈을 감아 보세요. 제가 뭘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모두 눈을 감으시고 우리는 우리 주 하나님과 어떤 애정 관계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순종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기도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체면과 명성을 생각해서 말하고 기도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마음이, 가슴이 뜨겁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간절한 사랑 때문에 눈물이 납니까?
예, 됐어요. 눈 뜨세요. 제가 방금 읽어드린 그 질문을 가슴에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얘기한 이 네 분의 위대한 우리의 정말 인물들, 이분들은 정말 큰 잘못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희망이 돼요. 완전하신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정말 엄청 큰, 그래도 최소한 우리는 사람은 안 죽였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죠. 우리 사람은 안 죽였어요. 우리는 아내를, 남편을 팔아먹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큰 잘못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오히려 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또 주님께서 끝까지 정말 그 사랑하는 그 관계가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거든요. 하지만 민수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 불평하면, 사람한테 불평하고 환경에 불평할 때 정말 그 대가는 너무 참혹해요. 우리는 그걸 정말 거울 삼아서 광야에서 죽어나간 그들을 본받으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입술에서, 생각에서, 마음에서 삐져나오는 그 불평들과 원망들을 다 죽여야 돼요. 그거는 원수가 가져다 놓은 악한 가라지 같은 씨앗들이에요. 이걸 그냥 자라게 내버려두면 안 되고요. 싹이 돋을 때 다 죽여서 밟아서 없애버려야 돼요. 나에게 원망과 불평을 주는 그 악한 생각들을, 그걸 분노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만들다니, 내가 하나님을 혹은 사람을, 환경을 원망하게 만들다니 하면서 그 악한 원수들을 향해서 우리가 분노를 해야지, 사람이나 환경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정말 끔찍한 결과를 가져와요.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지어주신 정말 이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인 이 정말 삶의 표준이 되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더 인격적으로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는 우리 서진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같이 같이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할 때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질문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